통하여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물론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죠. 뭐 집을 사고 싶은 소망, 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 소망.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자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면 선언을 받고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는 선언을 받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 그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저에게 주님을 향한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구든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교회의 부흥도 아니고 또 돈이 많아져서 많은 선교를 하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전이로부터 우리 정현 자매 또 나오지는 못하지만 문탄실 자매 이렇게까지 다 구원받아서 그날에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판에 박힌 너무 식상한 것 아닌가. 매일매일 똑같으니 참 이 교회는 좀 다른 비전이 없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질문 던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후에 또 다른 거 배우고 또 다른 거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럼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오늘부터 이걸 설교 안 하고 그것을 설교할 것입니다. 큰 병으로 죽어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순서에 따라서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자들 앞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놓여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해석하는 세계 역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인간들이 결국 하나님 떠나 멸망의 길로 내려가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선택한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그들이 선택합니다. 범전 사단과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히 가두어 두기 위해서 만드신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내려가는 비참한 길을 인간이 선택하였습니다. 그런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브가 속아서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영원히 진노하신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애들이 사탄을 따라서 타락하게 될 때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사탄과 그를 따른 모든 귀신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던지셔서 영원토록 그곳에 가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자신의 자비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로 그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자들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겠지만 그런 몇 사람을 건지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 길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여러분을 하나하나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아들 믿는 자들 불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구원의 모든 것이 완성되며 교회에 다니는 모든 자들이 다 멸망받지 않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부르신 백성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물을 치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고기가 있기 때문에 어부들은 고기를 다 잡은 뒤에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 너는 진짜니 하늘나라 들어가고 너는 가짜니 지옥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판단을 가리켜서 성경은 대심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였던 모든 인간을 죽음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한 사람인지를 분간하는 마지막 분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선을 행한 자들은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 떠나 악한 일을 한 자들은 사단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 전하시는 성경의 진리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도 나도 다 같이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단지 어디 가고 못 가고가 아니라 영원토록 문자 그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과 함께 지옥에 살 것인지가 결정된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이 세상에 살면서 큰 손을 거둔다 하는들 심리를 배우고 또 상담을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의 그것을 배워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다 하는들 지옥에 갔은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아름답고 잘생기고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된다를 어찌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용이나 눈곱만 도 부럽지 않습니다.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저 솔로몬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다 누려보았지만 왜 그는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한탄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뛰어난 지식도 그가 축적한 모든 부도 그를 따랐던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도 영광의 나라도 자신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부유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나는 피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고 누려본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지혜자도 우매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이 든 자도 다 똑같은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이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한탄하면서 죽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저들은 슬피 울며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성공 때문에 웃고 실패 때문에 울지만은 이 모든 영광과 부귀와 실패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져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도 여러분이 붙잡지 못하 애타는 이보는 영광도 다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운명은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바로 그날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되고 저도 이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되어서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오늘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기가 아니라 바로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저 하늘에 두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 기다린단 말입니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뭐를 기다린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한글 성경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당하게 될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선언될 것을 기다리는 소망.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는 죄 없다, 너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선언되는 것을 소원한다, 소망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의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의 없이 우리 모두가 판단받는 날이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지금도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 되지만은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서 천국이나 지옥이냐가 결정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만이 여러분 지옥까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날을 말하면서 자신이 의롭게 되는 소망이라고 쓴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유의 깊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럼 소망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 소망이라고 말합니까?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단어가 쓸 때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소망을 오해하여서 구원이 오늘 여기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만약 오늘 여기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왜? 소망은 미래에만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소망의 뜻을 알지 못하게 자신은 심판을 이미 다 받았다, 다 끝났다,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말하지만은 구원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완성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소망이라고 한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 결코 우연히 쓰여지는 단어가 없다. 특별히 신약 서신은 결코 우연히 쓰여지는 단어는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편지를 쓸 때 우리 같이 컴퓨터를 쓰고 지우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비싼 양피지에다가 그 누구가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한 단어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물어가면서 씁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령이 기록하는 책이라면은 한 단어 한 단어는 우리의 깊은 의미를 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그 암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보증은 되어졌지만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과 보증은 이루어졌지만은 우리가 100% 그날에 들어갈 것이란 그런 완성은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건한 자들, 특히 사도들은 항상 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였고 그 심판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구원은 완성되었으니 하고 자유롭게 내 멋대로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그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마지막 심판 때는 내가 어떻게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마지막 때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살려줄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모든 구원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결단코 변하지 않는 놀란 사랑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었지.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고 나는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나는 영원토록 안전하다 하고 모든 구원의 확신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그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나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의 재판장 되신 그분께서 의롭다 죄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시고 오늘도 구원하신 그분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그때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모든 소망과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 내가 언젠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한번 고백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확신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의의 소망을 기다려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으로 그럼 이 의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과 믿음으로 우리들이 마지막 심판에서 의롭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번역도 약간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고친다면 이 말이 이 뜻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심을 힘입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내가 의롭게 된다는 선언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옳은 번역 같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날에 내가 의롭게 될 것이라는 것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는 즉 성령께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돕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는 그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절부터는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가 강조한 믿음이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과 대조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의 소망을 가져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믿음을 따라라는 말은 영어가 좀 정확히 나와요. by faith라는 말입니다. by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직접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by 믿음,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우리들의 모든 죄 용서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성령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의롭다고 칭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를 보시고 여러분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결코 죄 용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이것을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가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믿으니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고 마치 우리들이 단 한 번도 죄를 짓는 것이 적이 없는 것까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유일한 이유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오직 믿음에 달려 있다면, 그리고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느냐, 믿음 하나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우리의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제2, 제3의 옵션이 없습니다. 1번이 안 되면 2번, 3번의 계획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하시고 믿음 외에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질문은 오직 단 한 가지. 그럼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있다면 오늘날 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오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적는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적은가 하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올바른 것을 믿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가장 대표는 구원에 관련돼서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뭐냐?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니,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 영접 기도를 하였으니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잘못은 우리나라의 대학 선교회라든지 이 선교단체가 저지른 크나큰 범죄입니다. 사형리가 됐건 무엇이 됐든 그걸 통해서 하나의 간접적인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언젠가 대학생 때 언제 한번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훈련했고 그렇게 전도했고. 그것은 교회가 만든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믿음은 믿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믿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뉴얼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믿을 때에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마지막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왜 믿는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되는가?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매뉴얼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이 전한 그대로 예수를 그러한 자로 받아들이고,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시죠.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런 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죽으시고 삶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바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전한 그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존재했었구나, 예수가 있었구나 하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그는 사람이시나 그러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100% 하나님이신 저 그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셨다는 이 사실, 이 모든 성경이 그대로 증언한 이 증언을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고집 끝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대로 고스란히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장 24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성경이 말하고 성경처럼 그인 줄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란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어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단지 예수가 내가 너희 구주다, 내가 너를 죽었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기만 아니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내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매뉴얼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은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매뉴얼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구원을 받는 믿음이 되려면은, 사단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그날에 들어간 참된 믿음이 되려면은 예수를 믿되 성경이 전하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즉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예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좋은 분이야, 그분의 가르침은 놀라운 것이야,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잡을 수 없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네 죄 가운데 죽어가리라. 그 중에 유명한 자가 누굽니까? 닥터 슈바이처 박사 아닙니까? 그런 예수의 정치 너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나도 옳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유대인의 그 박사학위를 받고 아프리카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훌륭한 자였으나 그는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메시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정신 분열증 환자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워서 우리 모든 자들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닥터 슈바이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서 그렇게 착하게 살다 죽었습니까? 지금 그래 어디가 있습니까? 난 단호히 말합니다. 그는 지옥에 있습니다. 왜? 그런 예수를 믿되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였어도 그는 지옥에 있다고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마지막 의의 소망대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어렵다고 인정받으려면 나는 주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나이다, 난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 나는 이것저것 다 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주님은 이거 하나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되 성경이 전한 그대로 내가 그런 자임을 너는 믿었는가? 내가 죽고 다시 사람으로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눈과 같이 씌어졌다는 사실을 너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살았는가? 주님은 이것을 부르실 것입니다. 물론 행위가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행위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올바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행위와 선한 것은 믿음의 결과,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이지 그것 자체가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니 그 사람은 이 행위를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위를 따지는 것은 너 진짜 믿음이 있다면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지, 믿음과 관련 없는 행위를 잘하면은 슈바이처 박사는 천국 가야지 왜 지옥에 갑니까? 믿음이 올바르면 그 사람의 행위도 올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지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기로 결심하고 노력한다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 45년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본 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선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또 한글 성경 좀 애매모호합니다. 성경 통하여라고 말합니다. 성경 왜 통하여라고 말했을까?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이 모든 걸 믿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만 가능하다. 성령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성령 통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믿음을 가지듯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믿는다고 잘할 것이 없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심 결과로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이 강요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리 강요해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 성령이 감동하셔 성령이 이렇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분은 이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지 신비한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초대된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몫으로 오신 사람 예수를 저 위대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그 어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우리 믿을 수 있지만은 몫으로 오셔서 33년 살다가 어떤 그런 로마 군인에서 이런 처형받아 죽은 그 사형받아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고 믿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성령에 감동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결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기적도 체험하고 역사도 일으키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지만은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구원을 받은 자를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인간이 죽은 영혼은 누구도 이 놀라운 비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려면 아예 그 사람 자체 확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마치 아이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믿음, 일반적인 믿음은 여러분 노력으로 됩니다. 경험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은 성령께서 오셔서 선물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을 믿기지 않는 분이 계실 겁니다. 믿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신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옵시오. 믿음을 주시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옵시오. 나는 꼭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일반적 믿음이 아니라 특수한 믿음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분을 자기 영원한 구주와 주님으로 삼고 목숨 걸쳐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완전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분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혼의 구원, 믿음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작동하실 때만 우리는 이 믿음이 생기고 바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적당히 다니시고 몇 년 왔다 갔다 출석하시면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헌신함으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노력함으로 성경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이런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믿게 되어집니다. 왜 이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즉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2절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는 적당히 교회 다니고 그리고 뭔가 좀 행동이 약간 변화하고 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조금 말이 달라지면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가르쳐줄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다 바꾸되 인간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은 하나님 선물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이 참된 믿음이 오면요 여러분 획기적으로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미친놈이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울고 웃고 자기 그 믿음 위에 자기 모든 생명을 다 걸어버리고 직장도 멋도 돈도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오직 그 믿음에 올인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갔길래 저렇게 변화했을까? 약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는 45년 동안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체험하고 또 여러분 또 저도 큰 교회에서 목회했으니까 지켜보면서 이 진리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 저는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신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 다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른 사실을 좀 고백하고 시간이 지나면 권찰,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식으로 계급이 올라가지만 여전히 그들은 참된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게 바로 교회 비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죄없다고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그리스도 떨어진 그런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달라진 건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시고 같은 분이시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게 될 때 나는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혁명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려야 되는 의의 소망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여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 이제 성찬 예수를 초청합니다. 예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 피를 상징하지만 나는 상징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 예수를 동참하게 될 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분이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계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으시고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 주를 정결케 하신 그분의 생명이 오늘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다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묵상하시면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